자, 방송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산책 방송을 다시 할 거예요. 그 장자부터 해서 제가 직접 다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 저작권 문제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 목소리가 옛날 게 잘 안 들렸어요. 세 번째는 남의 번역을 읽다 보니까 그 남의 번역이 예를 들면 오역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내가 제대로 잡아내질 못해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번역한 거를 저번으로 해서 다시 방송을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영상들은 또 옛날 영상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 저장해 놨으니까 그걸로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물론입니다. 재물론은 재물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외물들, 여러 사물들을 평등하게 본다, 가지런하게 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평등한 사물들에 대한 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세부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 그냥 재물론이지 뭐. 어쨌건 장자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재물론에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 남곽 자기가 안석에 기대앉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있었는데 멍하니 있는 꼴이 자기 자신조차 잊은 것 같았다. 안성자유가, 남곽 자기, 안성자유 그러는 건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다 초나라 사람일 거예요. 자, 안성의 자유가 그 앞에 서서 모시고 있다가 말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사람의 모습이 원래 죽은 나무 같을 수 있었더냐? 그러니까 남곽 자기 모습이 꼭 죽은 통나무 같단 말이지. 사람의 마음이 원래 식은 재 같을 수 있었더냐? 지금 안석에 기대 있는 것이 원래 예전에 기대 있던 모습과 다르구나. 자기가 말했다. 언의 질문이, 언이 자유입니다. 그 상대, 말하는 상대요. 언의 질문이 또한 좋지 않으냐? 나는 지금 나를 잊었는데 너도 내가 그런 줄 알았더냐? 지금 나는 나를 잊었는데 라는 말이 있죠. 불역 선호이 문지야. 여기 아까 언의 질문이 좋다는 말이고, 금자오상아라고 했습니다. 금자오상아. 지금 나는 나를 잊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을 잊었다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인간세에 나오는 심재 같은 얘기하고도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나 자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남곽 자기다, 뭐 그런 단순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심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삿된 마음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내가 스승으로 삼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관, 아니면 내 자아, 아니면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말로써 오상하라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건 번역한 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안 붙어 있는데, 뭐 나중에 내가 이걸 또 보충하거나 그래야죠. 최근에 번역한 인간세 같은 건 내가 주석을 잘 달아놨어요. 옛날에는 주석보다는 이제 번역 자체를 매끄럽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뒀었고요. 지금은 둘 다 잘하려고 노력하죠. 자, 지금 나는 나를 잊었는데 너도 내가 그런 줄 알았더냐? 너는 사람 소리는 듣지만 땅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구나. 너는 땅의 소리를 들어봤는데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땅의 소리를 들어봤을지라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다. 자유가 말했다. 감히 그 도리를 묻고자 한다. 자기가 말했다. 오르 돼지가 내쉬는 숨결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 여러분 아는 그 바람이요. 다만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바람이 일어나면 모든 구멍들이, 자연의 구멍들이겠죠? 기세를 올리며 바람 소리를 낸다. 어찌 그 소리를 듣지 못해 보았겠느냐? 바람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중 깊숙한 곳에는 백아람이나 되는 큰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 구멍은 코 같기도 하고 입 같기도 하며 귀 같기도 하고 호리병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하고 절구 같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 같기도 하며 그냥 고여있는 물 같기도 하다.
이 나무구멍은 소리를 격하게 내기도 하고 꾸짖듯 내기도 하며 숨을 들이마시듯 내기도 하고 크게 부르짖듯 내기도 하며 놀래키듯 내기도 하고 굴속을 지나는 바람같이 내기도 하고 새가짖듯 내기도 한다. 뭔가가 먼저 소리를 내면 따르는 것이 이에 답하여 소리를 내는데 먼저 부는 바람이 느긋하면 작게 응하고 먼저 부는 바람이 세차면 크게 응한다. 그렇게 바람의 협주가 한 차례 지나면 나무 또는 바람 구멍들도 비게 된다. 네가 어찌 이렇듯 바람이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을 본 적이 없겠느냐. 자연의 소리. 자, 넘어가 보죠. 자유가 말했다. 땅의 소리는 나무 또는 바람 구멍들의 소리를 따름이고 사람의 소리는 말하자면 피리 소리와 같은 것이다. 감히 하늘의 소리를 묻고자 한다. 자기가 말했다. 무릇 만물이 내는 소리는 모두 같지 않으나 모두 자기 스스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모두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중 가장 세찬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겠느냐. 여기서 이제 자기하고 자유를 통해서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아까 자기가 자유한테 뭐라 그랬죠? 네가 못 들어봤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예를 들면 나무 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세찬이 뭐 아니면 부드럽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건 세상에는 세찬 소리도 있고 부드러운 소리도 있고 느긋한 소리도 있고 아마 신음소리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공정하게 다 들을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세를 번역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었었는데 인간세를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지는 여유롭고 소지는 치졸하다. 요 대지 한한 원문이 이렇습니다. 대지 한한 그 다음에 소지 간간 요런데 사실 한자하고 간자하고 둘 다 한가롭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제 대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소지는 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번역적인 문제입니다. 자, 위대한 논변은 대범하고 이거는 이제 대언입니다. 대언은 대범하고 소언은 소심하다. 잠이 들면 넋과 섞이며 깨어나면 사람과 만나 관계로서 얽힌다. 쉴 시간도 없이 마음은 나날이 시달릴 뿐이다. 이런 부류에는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치밀한 사람도 있으며 철저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조금 울려도 으르다 겁박해도 조금만 흘러도 벌벌 떨며 크게 겁을 주면 혼비백산하고 만다. 이들은 쇠뇌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비를 따지려 들고 맹세한답시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자기 유리한 입장을 지키려 드니 가을이나 겨울에 풀이나 나무가 쇠하는 것처럼 그 논변 때문에 날로 망해가고 만다. 논변이라는 거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니까 앞에 나왔던 자기가 이제 내가 나를 버렸다 할 때 그 내려놓은 거를 쭉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리를 그르치는 바가 이 정도 나더니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행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빠지니 그 억압된 정도는 끈으로 꽉 묶여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죽을 때가 되어서도 그 마음을 밝게 돌이킬 수가 없는 법이다. 여기 전부 다 자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그 자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희노애락, 기쁨, 빡침, 슬픔, 즐거움, 그리고 여탄, 변집, 근심, 그 다음 한탄, 변덕, 고집, 그 다음에 요일, 개태, 경솔, 방탕, 그 다음에 개는 이제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일 것 같고요. 태는 아마 자귀, 그 거짓말. 희노애락, 여탄, 변집, 요일, 개태는 요건 다 사람의 감정이죠, 그죠? 음악이 공허에서 나오고 습한 증기에서 버섯이 나오듯 낮밤이 바뀌며 우리 앞에 나오지만 그 감정들이 어디서 싹 트는지 아는 바가 없다. 이게 분명히 우리긴 한데 이게 정말로 우리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겁잖아. 그럼 즐거운 마음이 진짜 우리가 즐거운 건지 아니면 뭔가 외부에서 우리한테 즐겁게 부추겨져 즐겁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진짜 즐겁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즐거움이겠죠. 좋은 즐거움이겠죠.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을 간지럽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
즐겁긴 즐거운데. 그걸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자의 주장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타깝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에는 아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저것이 없으면, 감정이 없으면 나도 없게 될 것이고, 내가 없으면 감정이 깃들 곳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사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전히 무엇 때문에 이런지는 알 수가 없다. 마음 등을 관장하는 진재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다. 진재라는 거는 뭐 참된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는, 우리의 몸을 관장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재밌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는 않다. 행위가 있으니 반드시 있다고 믿을 수는 있으나 그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작용은 있는데 형체는 없는 것이다. 자, 사람에게는 뼈가 100개, 구멍이 9개, 장이 6개 갖춰져 있다. 그중 우리는 어느 것과 더불어 친한가? 친하다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위장하고 친하니 아니면 그 대장하고 친하니 그런 말이죠.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것과 공평하게 친하다 그런 말이지 않을까? 그런 말일 걸 아마. 자, 너는 이들 모두를 잘 쓰느냐? 그 중엔 특히 더 잘 쓰는 것이 있느냐? 또는 이 모두를 수족처럼 잘 부리느냐? 모두를 수족처럼 능숙하게 부리더라도 그 정도로는 서로를 다스리게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것들이 번갈아가며 서로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나와 신체만으로는 신체 주종 관계를 이해하기 힘드므로 신체를 주관하는 진군이 있을 것이다. 진군이 바로 이제 앞에 나왔던 진재하고 똑같습니다. 참된 군주,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을 관장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진재는 이제 우리 감정을 관장하는 것이란 거였죠. 사실 뭐 진재나 진군이나 똑같죠. 어쨌거나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작용, 우리 몸의 작용, 나 자신의 작용을 주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장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진군의 작용을 확인하려 해서 성공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진군의 역할이 진짜이면은 말을 가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일단 그 형태를 받아 이루었으면 몸을 상하지 않게 해서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장자는 그 진군하고 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자 입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서 그런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뭔가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아마 여기선 도라는 말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그게 아마 도라는 뉘앙스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교하는 놈들은, 그 짭도교하는 새끼들은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예를 들면 오래 살게 하고 영생불멸하게 하고 아니면 병을 낫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건 물론 그건 이제 장자의 생각에서 많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장자는 그런 얘기 하진 않았거든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나는 예를 들면 도교 쪽에서 하는 게 예를 들면 도사들이 하는 게 이제 그게 막 아주 효용이 없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쨌건 나는 좋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철학이고 어쨌건 단약 먹는 건 단약 먹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자, 일단 그 형태를 받아 이루었으면,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받는다는 건 이제 일단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란 말이죠. 몸을 상하지 않게 해서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함부로 내 몸을 쓰거나 일부러 예를 들면 내 팔을 자르거나 아니면 내 발톱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명예를 세운답시고 괜히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쓸데없이 다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보존해서 죽을 때까지 천수를 잘 누리는 게 바로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뒤에 이제 양생준 아니면 인간세에도 쭉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인간세 보면은 이제 무용지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장자가 자기 천수를 누리는 것, 거기는 이제 원문으로 천년,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 천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1년, 2년 할 때 년자 있죠. 그걸 써가지고 천수를 누린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 얘기하고 쭉 이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재물론은 이제 그 인간세에서 할 얘기들 아니면 뒤에서 할 얘기들의 이론적인 기반을 장자가 쭉 기술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기로는 재물론은 적어도 장자 4편 중에서는 그 직접 장자가 기술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나 아니면 상징 이런 거 있잖아. 은유, 직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장자는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그거 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재물론이 가장 많아요. 그런 글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뒤에 걸 번역하고 나서 앞에 걸 다시 보니까 앞에 걸 처음 볼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많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론은 나중에 읽으시고 뒤에 이제 인간세나 양생주 같은 걸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재물론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색다를 겁니다. 자, 다른 것들과 뒤섞여서 서로 해치거나 쓰러뜨려서 그 행위는 급박하게 달려나가는 꼴과 같다면 아차할 때 그칠 수라도 있겠느냐. 이 또한 슬픈 일이다. 평생토록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에 매달려도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돌아갈 곳도 알지 못한다면 이것도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을 보존하지도 못하는데 그 새끼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이죠. 그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 시들고 말 것이다. 아주 슬픈 일이다. 사람의 삶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나만 어리석고 다른 사람 중에는 어리석지 않은 이가 있는 것일까? 자, 무릇 성심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해보자. 성심은 자기 생각을 의미하고요, 자기 주관을 의미하고 스승으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사심이 스승 사자를 써가지고 이제 모범으로 삼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심을 스승으로 삼으니까 요게 바로 나중에 인간세에서는 사심, 그러니까 스승 사자를 써가지고 사심, 자기가 모범으로 삼는 마음, 자기 가치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물론에서는 내가 기억하기로 사심이란 말이 나오진 않고 성심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자, 무릇 성심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구인들 스승이 없겠느냐? 어찌 마음이 번갈아 바뀌는 것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본받을 스승이 있다고 하겠느냐. 어리석은 놈들도 본받을 스승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성심이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시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월나라로 출발했는데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오늘 월나라로 출발했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심이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이미 성심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이라는 게 편견, 자기 생각 주관인데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편견인 것이고,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들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데 그게 장자는 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애초에 그런 자기가 이제 성심, 사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으면은 외부에 있는 물체들이 있잖아, 그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는 게 바로 장자의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이 많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신이한 우조차도, 우임금이 있지, 그지? 우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난들 어떻게 알겠느냐. 자, 말은 그냥 입김을 내부는 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의미가 담겨있는 법이다. 그런데 말의 의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말이 있다고 해야 할까,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말을 새 새끼가 내는 소리와는 다르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이에는 또한 구별되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안에서 의미나 의도를 담고 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장자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심이나 아니면은 그 사심, 내가 얘기했던 사심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 말의 의미라는 게, 말의 의미의 의미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제 그게 목적은 무엇이고, 만약에 거기서 의미가 있거나 보통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의미가 없다고 해본다면 그건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새끼, 짐승 새끼, 우리가 이제 우리 강아지가 맨날 내가 강아지야 그러면 야옹거리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가 이제 내는 소리처럼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라는 건 의도를 얘기하는 거고 의도라는 거는 사람의 뭐예요? 성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주관이나 아니면 자기 가치관 아니면 자기 편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자가. 자, 도는 어디에 가려져 있길래 진위가 있게 되었을까? 참 거짓 운운하는 거는 도가 어딘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 때문에 이지러져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가 없다 그러면 물체를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진위 같은 걸 따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말은 어디에 가려져 있길래 C나 B가 있게 되었을까? C, B는 옳고 그름이죠. 그죠? 이것도 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어디로 가든 없지 아니하고 말은 어디에 있든 옳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도는 소성에 가려지고 소성이라는 거는 작은 성공을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성심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존만한 네 주관 그런 말입니다. 도는 소성에 가려지고 말은 영화에 가려진다. 영화라는 거는 그거 우리가 영화하고 영예하고 치욕 그럴 때 그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따라서 유가놈들과 묵가놈들이 시비를 가린답시고 싸우는 것은 유가는 아시죠? 그죠? 공자 아저씨 거고 묵가는 이제 묵자 아저씨 거. 가린답시고 싸우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꼴이다.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도를 밝히는 것만 못하다. 장자는 그 유목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도가 쪽 사람들이 유목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요. 유가 사람들은 묵가하고 도가를 많이 비판하고 묵가에서는 잘 모르겠네. 묵가책은 안 읽어봐서. 근데 장자는 특히 묵가보다는 유가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제물론에서는 이제 유가 묵가에 대한 얘기 같이 나와요. 순자 같은 사람은요. 순자는 전국시대 가장 말기를 살았잖아. 순자 같은 사람들은 도가도 비판하긴 하는데 도가보다는 이제 묵가하고 명가를 되게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유가하고 묵가들이 예를 들면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싸우는 게 사실은 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심을 갖고 자기 성심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장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요 구절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장자는 도가하고 묵가에서 어떻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 이제 자기 생각에 그걸 끼워 맞추는 거죠. 전체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처음에는 저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번 이해하게 되면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에서 나온다. 저것 이것에 관한 위의 설이 바로 방생지설이다. 이거는 이제 해자 있죠. 해자. 그 어디에요? 소요편에 나왔던 그 해자. 위나라에서 세상했던 그 해자 아저씨. 요건 이제 대응되거나 상반된 개념이라는 게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해자의 글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진위를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순자 있죠. 순자의 B12자 편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해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그 글에다가 해설을 써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방생지설이 아닌다. 영물십사 혹은 영물지의라는 설을 내가 소개해놨으니까 해자의 설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장자의 천하편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는 말은 무언가를 맞다고 하면 맞지 않다는 것도 있고 맞지 않다고 하면 맞다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이 말은 옳은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해자의 방생지살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다라는 거는 만물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짓인데, 그죠? 그런데 장자는 해자의 말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요것도 아직까지 시비의 논란, 시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맞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지 않다고 하면 맞다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는 거는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저것은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해자의 말은 상대적인 말이라 가지고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장자가 얘기하는 도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성인은 이런 설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견주어 보니, 요건 이제 하늘에 견주다는 거는 도에 견주다 그런 말인데, 도가 하늘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성심, 사심, 자관, 주관, 좌, 자, 똥꼬집, 아니면 뭐라 그랬죠? 존만한 자기 고집,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외부 다 내려놓고, 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나는 나를 잊었다. 오상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서 외모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죠. 자, 하늘에 견주어 보니 단지 오름을 따를 뿐이다. 이것은 저것일 뿐이고 저것은 이것일 뿐이다. 저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이것도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입장에서 보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이렇게 이것저것, 아니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그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민트 초코는 맛이 없지. 그걸 어떻게 먹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저것과 이것을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저것과 이것을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로써 저것과 이것을 짝으로서 보지 않게 되었으니 이를 일러 도는 돌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도추다 그런 말입니다. 도추라고 합니다. 도추. 추라는 게 돌적입니다. 돌적이. 우리 요즘은 없잖아.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 문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늙은이들일 테니까 그 돌적이가 뭔지 아실 거면, 옛날 문에 달려있는 이제 동그란 손잡이 같은 건데 문을 치기도 하고 사람을 부르기도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원이라는 거는 양극단이 없거든. 예를 들면 이제 직선 생각해보면 직선에 이제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원이라는 거는 그게 없어요. 원은 양쪽 끝이 없고 둥글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양극단이 없다. 도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다 이것이다. 똑같이 다 본다. 공평하게 본다. 공정하게 본다. 라는 의미에서 도를 돌적이에 비유해요. 도추라는 표현은 가끔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제물론에서는 더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걸 도추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도추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엔 이거는 도는 이제 돌적이 같다. 도는 원 같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끔 이제 요거를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 쓰는 분들이 있죠. 나도 그런 맥락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적이는 원래 둥근 것이니 무궁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이다. 옳다고 해도 한결같이 무궁하고 그르다고 해도 한결같이 무궁하다. 그렇게 아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도를 밝히는 것만 못하다. 자, 쉽죠? 제물론. 처음에 제물론을 볼 때는 상대주의적인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상대주의적인 말이 아니야. 왜 이렇게 기니? 자, 여기 보이는 손가락으로서 보통 명사로서의 일반적인 손가락을 언어 개념으로서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보통 명사로서의 일반적인 손가락을 언어 개념으로서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 손가락을 손가락을 손가락에 빗대서 손가락이라고 한다. 자,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어서 넘어가 보죠. 또한 여기 보이는 말로서 히힝거리는 말이 있죠, 그죠? 말로서 보통 명사로서의 일반적인 말을 언어 개념으로서의 말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으로서 보통 명사로서의 일반적인 말을 언어 개념으로서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도의 의가에서 보면 하늘과 땅은 손가락 하나와 다를 것이 없고 만물은 말 한 마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도의 의거에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진위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아마 이제 백마비마를 비판하는 내용 같아요. 백마비마. 하얀 말은 말이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것은
아마 이제 도에 의거해서 사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제 번역할 때는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이 났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언어로서의 손가락, 언어로서의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히힝거리는 말하고 있잖아. 그게 똑같으냐, 뭐 그런 얘기가 백마비마설에 있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 요 부분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명가 사람들은 도에 의거해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괴설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가장 무난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길은 사람들이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길로서 여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사물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사물의 이름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 것은 왜 그럴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성심에서 벗어나 도를 따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부르거나 여기는 것과 상관없이 본래 사물이 생겨먹는 바가 있을 것이고, 사물이 본래 옳은 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래 그러한 바가 없는 사물은 없고 본래 옳은 바가 없는 사물도 없다. 요게 바로 이제 도에 의거해서 본다는 거죠. 도에 의거해서 사물을 그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양판 아니면 우리 강아지는 멍멍이를 본다 그러면, 쟤들은 우리 고양이기 때문에, 내 고양이기 때문에 내가 쟤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길 가다가 나한테 맨날 짖는 개새끼 하나 있어요. 그 개새끼를 볼 때는 내가 저 씹새끼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저 자유당 같은 새끼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앞서서 내가 내가 이제 그것들을 보기 앞서서 내 마음 속에서의 가치, 판단, 내 성의, 내 성심, 내 사심,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내가 이제 맨날 보는 그 나한테 짖는 개새끼 그걸 볼 때 내가 그걸 개새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개다. 진돗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 새하얀 개다. 새하얗 타는 것도 어쩌면 성심일까? 아무튼 저것은 그것이다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도에 의거해서 사물을 본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힘들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말이야 쉽지. 말이 쉬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게 많던 것 같은데, 어쨌건 도를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도라는 게 있으니까, 도라는 경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것도 다르고 산 시대도 다른데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점을 부연해 보겠다. 예를 들어 풀줄기와 기둥, 문둥이와 서시. 문둥이는 못생겼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 피부가 썩으니까. 서시는 예쁩니다. 서시는 이제 오나라를 기울게 했다는 월나라의 프락치인데, 아무튼 되게 예뻤답니다. 경국지색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문둥이와 서시를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비교는 아주 이상하고 속임수 같기도 하며 괴이하다. 하지만 도는 진위 12 이전에 있으므로 풀, 기둥, 문둥이, 서시는 도에 따라 모두 하나로 통한다. 뭔가가 나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뭔가가 부서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항상 함께 있으니 이를 거듭하여 하나로 통하게 된다. 오로지 도에 이른 사람만이 사물이 하나로 통함을 깨달으니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만물을 자연스러운 법도에 따라 맡긴다. 자연의 법도는 자연의 작용이고, 자연의 작용은 만물이 통하는 것이며, 만물이 통하는 것은 만물이 분명해지는 경지이다. 만물이 분명해지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도의 경지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도를 따를 뿐이니 이것을 따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도를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심이니까. 자, 그런데 구태여 정신을 수고롭게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만물이 도로서 같음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조삼이라고 한다. 아침의 세계, 그런 말입니다. 자, 무엇을 조삼이라고 할까? 저공이 원숭이에게 또 토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 저공은 원숭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침의 세계 저녁에 내게 준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빡치고 말았다. 이 저공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분과 실체가 모두 바뀐 것이 없으나 원숭이들은 기쁘기도 하고 빡치기도 했던 것이다. 실체가 안 바뀌었죠. 어차피 7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은 앞에는 싫어했고 뒤에 거는 좋아했죠. 당장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당장 많이 먹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원숭이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역시 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로써 성인은 시비의 다툼을 조화시키고 하늘의 법도에 따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일러 양행이라고 한다. 양행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시비를 좋아하고 법도를 따른다는 것을 함께 이르는 말로서 양행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조삼모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삼모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은 조삼이고요. 조삼모사는 아니고 조삼이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을 속인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사람들의 간악한 꾀를 속인다는 의미로 쓰잖아. 속이는 새끼야, 나쁜 놈이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는 많이 쓰는데, 사실 원전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전에서는 속는 새끼야 병신이란 말입니다. 속는 새끼가 이제 도에 의거해서 사물을 그대로 볼 줄 모르고 자기 성심이나 자기 성심, 자기 이제 사심,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을 통해서 외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아집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고 만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조삼모사, 조삼입니다. 조삼. 앞에 나왔던 얘기들과 연결해서 꼭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석이 엉뚱하게 됩니다.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는 아주 높은 경지에, 도에 이르렀던 바가 있었다. 그 경지는 어디까지 이르렀던 걸까? 제일 높은 경지는 사물이 있던 적이 없다고 하는 경지다. 지극하여 최고의 경지이니 덧붙일 것이 없다. 그 다음은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별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다. 그 다음은 사물의 구별은 있으나 아직 시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다. 시비가 생기면 그 때문에 도가 무너지고, 도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존만한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사람들의 지혜는 아주 높은 경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물이 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지다. 요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다음 경지가 뭐죠? 사물이 있지만 그 구별은 없다. 요 두 개가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있죠. 그죠? 자기 자신하고, 첫 번째 거는 자기 자신하고 외모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자기 자신하고 외모를 구별하고 있죠. 어이씨, 깜짝이야. 알람이다.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외모를 구별하기 때문에 낮은 경지고, 자기 자신하고 외모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는 더 높은 경지인 거예요. 도로수 하나도 다 통한다 그랬죠. 아까 뭐였습니까? 기둥, 풀줄기하고 기둥, 문둥이하고 서시 같은 것들이 사실 아주 상이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걸 갖게 본다는 거는. 근데 도 앞에서 하나로 통한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요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사신 편견 그런 것들 내려다보고 나면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도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것들도 한계인데, 저런 것들을 한계로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자기 자신하고 다른 것들도 분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일 낮은 경지는 시비를 가리고 따지고 싸우고 쌈박질하는 거. 예수님이 싸우지 마라 병신들아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사람 다 싸우잖아요.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과연 성패라는 것은, 성패라는 것은 애초에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성패라는 것은 일을 예를 들면 이루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니면은 명성을 쌓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있다고 한다면 옛날 소씨가, 소문인데요. 소문이라는 사람인데 가야금을 되게 잘 타는 사람. 가야금이란다. 금이 여기서는 그 고문고라 그러나?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 자, 소씨가 금을 탄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없다고 한다 그러면 옛날 소씨가 금을 타지 않은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소문은 금을 탔고 사광은 북을 쳤으며 해자는 오동나무에 기대 있었다. 이 세 사람의 기회는 완벽에 가까웠으나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재주를 크게 떨쳤다. 이에 어지러운 세상에도 그 이름이 남았던 것이다. 완벽에 가까웠으니. 자, 다만 세 사람이 좋아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으니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였다. 그런데 알릴만하지 않은 바를 억지로 알리려 했기 때문에 해자는 견백론 같은 것으로서 바보같이 끝맺어 버렸고, 견백론은 하얗고 딱딱한 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얀 돌은 존재할 수 있고 딱딱한 돌은 존재할 수 있는데 하얗고 똑똑한 거, 하얀 거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딱딱한 거는 만져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가 각각의 특성인데, 예를 들면 보고 알고 만져서 아는 건데, 이거를 이 특성들이 동시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확실히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궤변은 궤변이죠. 백마비마 뭐 그런 거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소문은 그 아들이 소문의 연주를 이었을 뿐 아들에게 이어준 것 외에는 평생토록 이루어낸 바가 없었다. 만약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나도 또한 이룬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만약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면 나든 사물이든 모두 이룬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현혹하고 어지럽히는 헛된 영예를 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일러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만물을 자연스러운 법도에 따라 맡긴다라고 한다. 불용우조용이라고 그랬죠. 불용우조용. 자, 이를 일러 이명이라고 한다. 도로서 밝힌다, 그런 말이죠. 영예, 여기서는 이제 영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명예, 영예, 명성, 아니면 공적, 공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을 쓰게 되는 건 사실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살려고 그러죠, 그죠? 돈 벌려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학위 따려고 그러잖아. 아니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남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아니면 자기 예를 들면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는 그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를 따지고 그런 것하고 똑같이 도합해서 본다 그러면 그건 이루었다라고 할 게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목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장자가 얘기했으면은 장자는 그럼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건 세상 속에 도가 있고 그거를 세상 속에서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인간세 편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뭔가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장이 있다고 해보자. 이 설이 옳은 부류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서로 두 경우 모두 옳은 부류라고 하려 하면은 저 변설들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옳다는 것을 옳다 그러거나 아니면 옳지 않다는 것을 옳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앞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이 있다면 시작이 있기 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는데, 장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시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 있기 전도 있을 것이다. 시작이 있기 전이 있다면 무릇 시작이 있기 전에 전도 있을 것이다. 유가 있고 무가 있다고 하자. 그럼 아직 유하고 무가 있고 없음이 있기 전도 있을 것이다. 유가 있기 전이 있다면 무릇 유와 무가 있기 전에 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갑자기 유무가 생겨나 버렸으니 나는 유와 무 중 과연 어느 것이 유이고 어느 것이 무인지 아직 모르겠다. 지금 내가 설명을 했다고 내가 설명한 바를 보고 과연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 장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설들을 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지만은 장자는 자기 설을 펴기 위해서 어쨌건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우리가 있고 없음 아니면 유무 아니면 뭐 시비 아니면 뭐 이런 거 진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요런 거를 따지기 이전 상태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러면은 따지기 이전 상태 이전도 있겠죠, 그죠? 계속 그렇게 소급해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잠깐만요. 사실은 진위라는 게 있기 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때 뭉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거기서 진하고 위가 나왔잖아. 유무가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유가 되고 한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무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게 한데 뭉쳐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유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개가 반드시 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어느 게 유가 되든 어느 게 무가 되든 상관없는 얘기 아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유무, 진위 아니면 시비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를 따르면 천하의 추호의 끄트머리만큼 큰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추호라는 거는 김종인이 그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을에 동물한테 나는 털인데, 털갈이 할 때 나는 털인데 아주 가는 털이에요. 근데 추호가 아주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도에 따라서 사심을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커다란 산을 아주 작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명한 사람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팽조를 두고 요절했다고 할 수도 있다. 팽조는 아주 오래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도를 따라서 천지는 나와 함께 자란다고 할 수도 있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자, 이미 하나로 통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설이 하나 있으면 개념이 둘이 되며 원래 하나와 아까 나온 개념들인 둘이 더불어 개념은 또 셋이 된다. 이처럼 계속하면 역법에 능한 사람, 계산에 능한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냐. 무에서 시작하여 유로 가더라도 개념이 셋이나 되는데 하물며 유에서 유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무에 의지하여 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것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있기 전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자가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심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마음을 비운다라는 의미에서 허라는 표현을 쓰죠. 빌허자를 쓰죠. 비운다, 없다.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뭐가 있는 상태는 이미 도가 가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쭉쭉 했죠. 자, 무릇 도에는 원래 잡다한 구별이 없었고, 말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말에는 본래 일정한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도를 말로 표현하자니 도의 구별이 생겨버렸다. 그 구별에 대해 말해보겠다. 좌가 있어 우가 생겼고, 윤이 있어 의가 생겼다. 윤이라는 건 윤리겠죠. 의라는 거는 이제 옳다, 정의 그런 말이죠. 자, 분이 있어 변이 생겼고, 경이 있어 쟁이 생겼다. 구별되는 게 있으니까 변별이 생기고, 말다툼이란 게 있으니까 싸움도 생긴다. 이것들을 팔덕이라고 하자. 팔덕이라 그랬죠. 덕이라는 게요. 보통은 긍정적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거라는 의미로 씁니다. 나쁜 거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육합의 밖에 대해서, 세상 밖에 대해서 성인은 있는 그대로 둘 뿐, 존할 뿐, 논하지 않는다. 육합의 안에 대해서는 성인은 논할 뿐 의하지 않는다. 따진다 그런 말이죠. 따지지 않는단 말이지. 자, 역사 속의 정치나 예당들의 뜻에 대해 성인은 의할 뿐 변하지 않는다. 의변, 의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의보다는 논이 낫고, 논보다는 존이 낫고 뭐 그런 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 사람들은 분석한다고는 하지만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은 변론한다고 하지만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변론할 필요가 없다. 잠깐만요. 자, 왜 그럴까? 성인들은 분석하거나 따지고 들 대상을 품어버리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기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따지고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따지고 들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 무릇 진정한 도는 어떤 표현으로도 부를 수 없는 법이고 진정한 논변은 말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덕경의 통행본의 도덕경에 보면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주까지는 없고 아마 나중에 나중놈들이 이제 써놓은 말일 같은데, 노자가 아니라 나중놈들이 써놓은 말일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통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통하는 바가 있는데, 통하는 바가 있죠. 통하는 바가 있다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무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공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노자하고 장자가 그런 면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세한 얘기는 다릅니다. 좀. 자, 진정한 이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도덕경에 보면은 도덕경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주간본에 보면요. 대도패 안유인이 그런 말이 있죠. 대도패 큰 도가 패하니 어찌 안이 어찌란 말이고 유인이 인이가 있겠느냐. 이게 참 예전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네. 주간본 말고 통행본에 보면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도가 무너지니까 인이 나고 인이 무너지니까 의가 나오고 이런 말 있죠, 그죠? 이런 말들이 아까 나왔던 장자의 이런 논법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생각해보면 비슷하네. 근데 주간에는 또 그런 말이 없고. 자,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대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자, 진정한 이는 대의는 차별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며 진정한 염은 청렴함 겸양 떨지 않고 진정한 용기는 함부로 다른 것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도가 분명히 드러나면 도가 아니고 말이 다투는 데 쓰이면 본질에 미치지 못하며 인이 편향되면 인이 편향되면 진정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염이 그 뜻이 너무 맑으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게 되고 용이 함부로 남을 해치면 그 진정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5가지는 본래 둥글지만 도추처럼 있잖아, 그지? 각지기 쉽다. 둥근데 각친다. 각친다는 말은 원래 뜻을 벗어난단 말이고 어긋난단 말이고 시비나 아니면 진위 같은 판단이 생긴단 말이죠. 도를 따르다가도 이지러지기 쉽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칠 때를 알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닫는 길이다. 말로써 드러나지 않는 논변과 도로서 드러나지 않는 도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이 이치를 아는 자가 있다면 이야말로 천부라고 할 만한 것이다. 천부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는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으며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이처럼 그 내력을 알 수가 없으니 이를 일러 보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요가 순에게 말했다. 나는 종과 회와 서울을 투벌하고 싶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서야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뭔가 석연치가 않다. 왜 그럴까? 뭔가 석연치가 않다. 자, 그런데 순이 말했다. 무릇 그 세 나라는 쑥더미 사이에 있다. 요거는 문명 밖에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석연치 않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옛날에 태양 10개가 한꺼번에 떠서 그 빛이 만물을 모두 비추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의 덕은 태양보다도 더 나아가지 더 위대하지 않았더냐. 요거는 왜 있는 말이냐? 요의 덕이 위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귀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나라들 있죠, 그죠? 토벌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토벌한다는 거는 앞에 도변 이념용 정도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처럼 오히려 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같아요. 조금 의미가 선명하지가 않죠. 자, 설결이 왕에게 물었다. 이제 논변이 끝나고 다시 또 비유가 이어집니다. 설결이 왕에게 물었다. 너는 사물이 처한 바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아느냐. 이게 바로 이제 도를 따라서 본다는 말인 것 같죠. 자, 왕해가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설결이 다시 물었다. 너는 네가 처한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느냐. 왕해가 말했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설결이 또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말이냐? 왕이가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지만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내가 안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또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또한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물어보자. 사람들이 습한 데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생겨 반신불수로 죽고 만다는데 미꾸라지도 그러냐? 사람이 나무 위에 살면 두려워한다는데 원숭이도 그러느냐? 이 세 가지 중 누가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각자가 적합한 곳이 있다는 말이죠. 자, 사람은 가축을 먹고 미록은 천을 먹는다. 미록이라는 것은 고라니하고 사슴인데요. 천이라는 것은 풀이름입니다. 풀이름. 지네는 뱀을 맛있어하고 치아라는 것은 이제 올빼미하고 갈까마귀. 치아는 쥐를 좋아한다. 이 네 가지 중 누가 맛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네는 아닐 듯. 자, 원숭이는 편저를 암컷으로 보고 고라니와 사슴은 서로 친하게 지내며 미꾸라지와 물고기는 함께 헤엄친다. 사람들은 모장이나 여희를 아름답다고 하지만 다 예쁜 여자예요. 물고기는 이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릴 것이고 새는 이를 보면 높이 날아가 버릴 것이며 고라니와 사슴은 빠르게 달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이 네 가지 중 누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에는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길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를 분별한다고 하겠느냐. 왕에는 설결이 묻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 병신아 그렇게 대답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시비와 진위 아니면 뭐 인의 뭐 이런 것들이 썩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도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뭐가 더 아름답고 뭐가 더 예를 들면 잘 산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장자의 얘기가 일관되게 쭉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설결이 말했다. 너는 이익과 해악의 구분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지인이라는 건 도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지인도 분명 이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왕해가 말했다. 지인은 신이한 사람이다. 큰 호수가 불에 타도 지인을 불태울 수는 없으며 황하나 한수가 얼어도 강이름이에요. 지인을 얼릴 수는 없고 심하게 벼락이 내려 산을 무너뜨리고 바람이 크게 불어 바다를 진동시키더라도 지인을 놀라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자들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해와 달을 타고 달리며 사해의 밖에서 논다. 생사도 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하물며 이에 같이 조그마한 것, 좀만한 것은 어떻겠느냐. 자, 쭉 이어지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던 말입니다. 제물은 이렇게 길었나? 자,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 선생에게 듣기로 성인은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도 않으며 기쁨을 구하지도 않고 도에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말하지 않지만 말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말을 했지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기도 하니 속세 밖에서 논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은 이를 일러 맹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도를 묘하게 행한 거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장호자가 말했다. 그런 것들은 황제가 들어도 황제는 이제 옐로우 황제입니다. 옛날에 사망 오제 중에 한 사람이죠. 오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옛날에 황제가 들어도 현혹될 만한 말인데 공자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너도 나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알을 보고 닭이 울기를 바라고 탄을 보고 올빼미 구이를 기대하는 격이다. 이에 내가 너를 위해서 헛소리를 좀 해줄 것이니 너도 헛소리로 들어라. 왜 헛소리라고 할까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의미가 없다는 걸 장자가 논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에 대해서 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 말하고 상충되니까 결국에는 한번 해보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성인은 해, 달과 나란히 하여 우주를 몸에 지니고 이들을 맞춰 합치니 반들반들하고 혼탁하게 만드니 이로써 살피고 다스려 도를 우러르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고생하지만 성인은 어리석고 둔하여 만세 동안 만물과 섞이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 성인은 이로써 만물을 모두 그러한 대로 있는 그대로 살펴 포용해준다.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어려서 고향을 잃어 돌아갈 곳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삶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죽음을 미워한다는 것은 도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뻐할 필요가 없고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자가 보면 가끔 이제 도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덕충부나 대종사 쪽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이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여희는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애의 봉인의 딸이었다. 애라는 건 지명이고 봉인은 병경의 관리, 국경수비대 뭐 그런 거. 자, 진나라에서 처음 여희를 데려갔을 때에는 끝도 없이 울어서 웃기신 눈물로 젖을 정도였다. 그런데 왕의 처소로 가서 왕과 함께 침상을 쓰고 파워섹스 했단 거네. 가축을 먹은 뒤에는, 고기를 먹은 뒤에는 예전에 울었던 시절을 부끄러워했다. 여희의 경우처럼 무릇 죽은 사람이 처음에 살기를 바라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여희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요것처럼 사람이 죽을 땐 다 후회하는데 혹시 죽은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자, 꿈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슬프게 우는 경우도 있고, 꿈속에 슬프게 울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밭을 갈거나 사냥을 가는 경우도 있다. 꿈에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법이다. 꿈을 꾸는 중에 꿈속의 꿈에 대해 점을 쳤다가 꿈에서 깬 뒤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다. 이처럼 꿈에서 크게 깨어난 뒤에야 이것도 커다란 꿈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멍청한 놈은 자신이 깨어있다고 여겨 이를 아는 것처럼 자만한다. 멍청한 놈들은 자만하여 임금과 정치를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말로써 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육아에 대한 비판이죠. 자, 지금까지 한 말처럼 공자와 너는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꿈을 꾸고 있다고 했으나 이건 역시 꿈이다. 이런 말을 조괴라고 한다. 그 뜻을 아는 위대한 성인을 만세 뒤에라도 한번 만난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마 그 뜻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나와 네가 논쟁을 한다고 해보자. 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너를 못 이긴다면 과연 네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과연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이기고 네가 너를 이기고 네가 나를 못 이겼다면 과연 내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네가 정말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을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 이를 모르니 우리는 진실로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이를 바로잡게 하겠느냐? 너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바로잡게 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이미 너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다 하겠느냐? 이번엔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바로잡게 한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이미 나와 의견이 같은데 어찌 바로잡을 수 있다 하겠느냐? 우리 둘 모두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잡게 한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이미 우리 모두와 의견이 다른데 어찌 바로잡을 수 있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둘 모두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바로잡게 한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이미 우리와 의견이 같은데 어찌 바로잡을 수 있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의견이 같고 다르다 혹은 누가 맞고 틀리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즉 나와 너 그리고 다른 사람조차도 누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판단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 다시 의지해야 할까? 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말에 의지하는 것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천예로서 조화를 이루고 만년을 따르며 궁연의 몸을 두어야 한다. 이건 도를 따른다 말이에요. 자, 천예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옳다는 것도 있고 옳지 않다는 것도 있다. 그러하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 옳은 것이 진정 옳다면 옳지 않다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 이에 또한 논란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진정 그러하다면 그러하지 않다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 이에 또한 논란도 없을 것이다. 나이도 있고 정의도 있고서는 도를 향해 떨쳐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만물을 자연스러운 법도에 따라 맡기는 것이다. 자, 장자의 일관된 얘기가 쭉쭉 이어집니다.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망량이 요거는 망량은요
반그림자, 뭐 곁그림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망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망냥이 그림자에게 말했다. 진짜 그림자한테 말했다. 지난번에 너는 움직이더니 지금은 멈춰있구나. 지난번에는 앉아있더니 지금은 일어나있도다. 어찌 그다지도 지족 없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런 말이죠. 자, 그림자가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나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럴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나는 뱀비늘이나 매미 날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그러한 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를 알겠느냐.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겠느냐. 내가 어찌 그러지 않은 바를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망냥의 말은 지금 자기는 이제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망냥이 의지하고 있는 바를 뭐냐, 그 바가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난 처음에 이제 12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죠? 12 뭐 진위 요런 이제 허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장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거기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구작자하고 장호자하고의 대화, 그다음 설결하고 왕의 대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관련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 만약에 좀 더 단서가 있으면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10이나 진위 같은 걸로 보는 거야. 10이나 진위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게 진군이나 진제 있죠. 맨 처음에 나왔던 자기 감정을 통솔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을 통솔하는 진제나 진군이라고 제물론 처음에 나왔었잖아, 그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제나 진군이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내 감정,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흔들리는 거, 이제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있는 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죠. 도가 이리저리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요 망냥하고 그림자의 대화는 좀 앞에 이제 뭐 구작자고 그 다음에 왕 누굽니까? 구작자고 장호자, 그 다음에 설결하고 왕예 뭐 이런 사람들의 대화하고 다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뒤에 이제 그 뭐예요, 호전몽 바로 나온 호전몽 있죠, 그죠? 요것도 사실은 앞에 거하고는 일관되지 않거든요. 주제는 일관되는데 이제 뭔가 방금 구작자하고 장호자하고의 대화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관된 대화의 흐름이 갑자기 뚝 여기서 끊어지는 느낌이 생겨요. 그 점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아마 그게 진군이나 진제를 지칭하는 말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근데 그렇다 그런다면 요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저 글 앞쪽에, 그죠? 진군하고 진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사실은 글의 순서로는 좀 더 맞겠죠.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장주는 나비가 되어 신나게 날아다녔으니 스스로 기쁘고 즐거워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 보니 분명히 장주가 아닌가. 장주가 바로 장자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장주의 꿈에 나비가 나온 것인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될 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러 물화라고 한다. 주여 호접, 즉 필유분의라고 했습니다. 나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이걸 뭐 물화라 그랬는데 이건 또 장자 입장하고 좀 상충돼요. 아마 분자에게 나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맥락상 아마 이게 한 개다, 한 가지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는 나뉜다고만 했네요. 뭔가 말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걸 물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호전몽의 일화죠. 자, 호전몽이라든 아니면 뭐 조삼모사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뭡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뭡니까? 10이나 진위 아니면 좌우 아니면 이런 가치 판단들 있죠, 그죠? 자기 성심하고 사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물론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관한 얘기고요. 뭐 이게
그 호전몽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조삼이든 아니면 뭐 장호자 구작자의 얘기든 간에 어쨌건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안 보시면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장자의 설이요. 좀 정리하자 그러면 장자의 설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아니면 이것이 맞으면 저것도 틀렸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저것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는 중간에 그 방생지설이라는 명가의 설을 갖고 와가지고 명가의 설이 바로 이제 그 해자의 그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는 재물을 대충 읽고 나서 우리가 장자는 상대주의자였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유가나 묵가의 절대주의에 반대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라는 거는 상대적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도를 따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사심, 성심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장자의 제 말은 이제 재물론의 의미를 어쨌든 재물론이 논문 형태의 글이라 가지고 그게 좀 많이 보기 어려운데 재물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의미가 어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글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오른쪽에 역사 철학 이야기라는 요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합니다. 여기서 요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장자 앞쪽 하고 순자 앞쪽 옛날에 천번역 시작했을 때 했던 것들은 내가 좀 꽂힐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근데 의미를 알아보는 데는 지금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주말 방송은 더 이상 없을 거고 어쨌건 한 주에 한번 철학상자를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